말씀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의 새 언약의 말씀은 이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고 많은 열방은 온 민족을 말하고요, 그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어떤 한 그룹을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정확하게 어떤 민족이 있다. 전 세계 뭐 우리가 인류학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문화 인류학이다 그러면 인간, 그건 안트로폴로지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인간 사회의 그런 어떤 인간들의 공부를 하는 그 지식 기초 공부가 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민족이 있다 그러면 그 민족이 어떻게 그 나라에 그가 시조가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다 그러면 우리나라 무슨 박격거세다 이렇게 있잖아요. 신라 박격거세가 이거 누가 있다 환우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음이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가 있는데 고음이 마늘을 100일 동안 먹어가지고 호랑이는 도망가고 곰은 끝까지 먹어가지고 정말 곰같이 먹어가지고 사람이 됐는데 남성이 되지 않고 여성이 됐다. 그래서 환인 그 웅이 돼서 그 아들하고 결혼해서 훗날 시초가 됐다. 아기를 낳았다. 그거는 어떤 설화나 그냥 어떤 그런 설화에 아주 기초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조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빌어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단일 민족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다른 나라들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그 시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을 낳았고 그 100살에 낳은 아들은 60세가 넘어가지고 또 결혼이 늦었어요. 그래서 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는 시기 되죠. 그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의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그 작은 아들은 또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그 12명의 아들들 식솔들이 한 70명 되는데 그 70명이 불꽃이 사그러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집트죠. 그때 당시 애굽, 이집트, 성경적 용어로 애굽이라고 하는 거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로 이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을 보낸 겁니다.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복을 내리시고 그를 사용하사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한 명을 사용해서 거기에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정치적 그 이집트 문화의 정치적 종교적 배경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아래서 430년 동안 그 11번째 아들 요셉 그 아들을 통해서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민족을 이룬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종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전 인류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인류에게 다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온 인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시행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택하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창세기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저 이스라엘 나라는 저렇게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의 종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구약 성경 내내 구약의 역사 그리고 또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두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두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읽어보면 우리가 말씀 읽어보면 이스라엘 그러고 유대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의 종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보상으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제 복음 전파사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고난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부르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면, 그들을 사용하시고 책임져 주셨다면, 지금 현 시대에 그리고 지나온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전파에,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그러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그러고, 고난을 자초하라고 그러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이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일에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전도되어진다면 그분도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이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고난의 종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듯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너를 지명하고 불러고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했는데 그 품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하면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 보니 얼마나 많은 우상들과 문화에, 그 가나안 문화에 접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정욕을 피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자기의 정욕을 다스리는 거예요. 물질욕도, 우리의 인간의 이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성령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영적인 소욕대로 사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존재. 육신의 삶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존재. 시작.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은 있으나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받거나 주일날 예배드리거나 우리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찬양하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 세상 끝날 심판까지 그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복된 제단으로 부르셔서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게 하신 목적이 만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방의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초석이 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로 돌아가셔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고난의 종들이 다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이 믿음을 지켜가는 일은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잘되게 하는 거,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부자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더 형통한 삶을 살고 더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시편을 보니까 낙심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망한다는 거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고, 형통한 모습처럼 보이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나 소돔과 고모라 성은 흔적도 없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홍수가 막 나가지고 물로 다 쓸어버리듯.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마와 화마가 있는데 화마는 태워진 그 자리에 재라도 남는다는 거예요. 흔적이라도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수마는 어떻습니까? 홍수는요, 다 쓸고 내려가서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류는 최초의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심판을 받았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육신에 빠져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지금까지 인류는 주의 의를 쫓아서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으면 구원하시리라 라는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고 낙심하고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믿으면 더 안 된다고 그러고, 거기서 성도들의 믿음을 실추시키는 어둠의 영들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고난 중에 더 강해져야 되고 환난 중에 더 벌떡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 품 안으로 더 우리가 강한 성도가 돼야 되고 믿음이 견고한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깨닫고 믿음을 이 시대에 잘 지켜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자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을 쫓아 살면 안, 물질을 쫓아 살아서도 안 되고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물질로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건강을 쫓아 살아도 건강이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건강도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산삼뿌리를 막 드신다든지 멧돼지 쓸개를 들으시러 가신다든지 아니 영약을 드시는 것까지 좋은다. 그건 도움이 될지 몰라도 건강,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다. 주시는 대로 사셔야 된다는, 주시는 대로. 이것은 말씀을 쫓아 사는 일이고 의를 쫓아 사는 일이고 주의 언약을 쫓아 사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패망의 그것이 아주 패망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 것을 쫓아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쫓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약에 관한 말씀 중에, 구약 성경 전체가 언약이라면 이 언약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귀한 기절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언약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네가 믿으니까 의롭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이신득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이신득이 한자성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득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지금 신약 성경의 이신득이의 말씀은 서로 하나가 되고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는 신약 성경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는 온 백성들, 온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이 교리가 여기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써, 두 번째는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그가 저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는 믿음과 행함이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한 손에는, 오른손에는 믿음을 들고 한 손에는 행함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저울로 다르면 한쪽에 믿음을 달고 한쪽에 행함을 다르면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 향한 그 믿음을, 아브라함같이 그 믿는 믿음을,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함으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말씀의 기초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여겼다는 말씀이 있듯이 신약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얻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믿음은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함이 약해져요. 그럼 믿습니다 하면 되나? 행함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강하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손에 믿음을 들고 한 손에 행함을 들고 항상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를 통해 세워진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 있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민족, 아브라함은 한 사람으로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인 그가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이제 온 민족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온 민족이 됐어요. 수백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은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되고 행함을 가져야 됩니다. 의롭다 칭함을 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종교적으로 그리고 국가, 사회적으로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강제성을 띄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강제성이 있습니다. 주일을 성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0배 1조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을 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눕지 못하고 나와서 헌신해야 됩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강제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강제성을 띠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고 믿는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아들과 딸, 자녀들로서 사람과 사람에게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강제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640가지가 넘는 하라와 하지 마라의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그것을 10계명으로 하나님은 요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계명, 구약에서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이 토라의 말씀들을 암송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미간에 붙여라. 미간이면 눈썹과 눈썹 사이에다 붙여놔라. 붙여놔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디다 붙여놓냐? 나갈 때 보고 나가고 들어올 때 보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집 문지방 안에다 붙여놓고 바깥에다 붙여놔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내 눈에서 내 입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보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고 얼마나 말씀의 구속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구속은 그들을 축복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은 그러면 세상이 변해서 자유롭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매 순간 날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다스림으로 오히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말씀을 눈에다 붙이고 말씀을 문지방에 나가면서 보고 들어오면서 보고 이러한 어떠한 그러한 이스라엘 주신 언약보다 오히려 이 새 언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더 심도 있게, 주님을 더 세밀하게,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전쟁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돌림병도 막 일어나게 하시고 갑자기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져졌고 그 다져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설교도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항상 저울의 다름은 같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옛 언약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약의 옛 언약이 있는 것은 완성하신 새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 인류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즉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암송하고 생명과 같이 지켰던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께로 인도하는 율법은 누구께로 인도하게 되느냐? 결국은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선포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의롭다 칭함을 얻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고. 시작.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은 어찌 보면 참고도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아브라함 뽑아가지고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요셉을 보내셔서 백성을 만드시고 민족을 택하셔서 저들을 고난의 종으로 삼으시고 결국에는 저렇게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정이 됐고 그리고 또 뭐가 됐습니까? 시족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부족이 됐고 민족이 됐잖아요. 이들을 사용하신 한 가정에서부터 한 나라 민족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저와 같이 복을 누리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와 같이 심판을 받는 거구나. 아브라함이 복만 받지 않았다. 아브라함 말씀을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 점점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큰 환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든지 한 가정이든지 한 시족이든지 한 부족이든지 한 민족이든지 민족 국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 말씀을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돼.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 내가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리라. 이 새 언약은 오직 이제 언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언약은 어디에 새겨야 되느냐? 우리는 머리에 새기면 안 됩니다. 항상 머리에도 두겠지만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 하나님은 마음에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들을 마음에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말씀을 다 기억하진 못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나의 삶이 돼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돼야 되겠다. 자녀들에게도 잘 혼내는 게 아니라 잘 권면해서 잘 따라오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녀들이 되도록 잘 따라오도록 해야 되겠다.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예배에도 모범을 보이고 기도에도 모범을 보이고 헌신에도 충성에도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이 그걸 보고 저렇게 하면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고 요셉을 보고 에브라임이 그 족속들이 다 따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구원의 복음을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즉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오직 육신의 마음판 신비 마음판에 쓴 것이라 신비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저 말씀을 저런 걸 깨닫고 내 마음판에 새겨 내가 지금부터 주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이 돼야 되겠다. 교인이 성도가 돼야 되겠다. 우리는 교인이 아니 성도가 돼야 돼. 성도.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친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셨다. 바울은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화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저렇게 완악하게 돼서 복음을 즉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만방에 퍼진 것은 이방인들의,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저 더러 사람들이 저라 완악하게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온 열방은, 온 만방에 사는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길이 묵묵히 참고 심판을 또 참고 묵묵히 참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며 믿음을 잘 지켜가시고,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와 같이 새 언약 속에 거하는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구원해야 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관계들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즉 새 언약은 누구를 말씀하느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구원의 은혜가 새 언약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잘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셔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셔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 공부해서, 내가 공부를 참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같이 나는 살아도 죽어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이 성경적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는 구원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고,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히 알고, 확실히 새기고, 확실히 부여잡고, 확실하게 세워져서 주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